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너무 덥죠. 요새 아주 굉장히 날씨가 덥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운 날씨보다 더운 날씨가 좋은데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 날씨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너무 살기가 좋으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래서 또 세상이 너무 또 살기가 각박하면은 세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런 또 날씨를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더운 날씨에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정도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견디기가 어려운데 지옥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지옥을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헛된 삶에 빠져서 허무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와 형벌을 친히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산 소망을 심어주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손길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이 세상은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입니다. 죄악이 충만해져가는 세상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멀리 남아있지 않은 이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참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더 널리 전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이 무더운 날씨지만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 자리에 또 참석토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내려주시고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셨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더욱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뜻만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을 당하면 백성에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하루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 오늘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렇게 달리셨잖아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냐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각자 나를 위해서요.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졌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무슨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세상 죄를 짊어질 수 있을까?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아요. 뭘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 집에서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부모한테 10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자식이 있는 그 부모님은 10자식 어때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다 사랑하지요? 신비해요. 다 사랑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갚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에 있었던 일이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쩌면 그리 똑같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각자 그 모든 사람 위해서 이렇게 달리셨는데 이거를 알면은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못했을 거예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먼저 유대 종교가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유대 종교가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막 관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그 앞서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을 했습니다. 거기 15장 1절 한번 보죠. 15장 1절 보면은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그게 바로 종교가들입니다. 유대 종교가들.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 앞선 자들이죠.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예수님을 빌라도한테 넘겨주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종교가들입니다.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성경에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그런 일 일어날 걸 아시고 미리 성경에다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시편 118편, 여기를 잡아놓으시고 시편 118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요, 벌써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18편 여기 22절에 보시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이 건축자들이 누구냐면은 유대 종교가들입니다. 유대 종교가들이 버린 그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 버릴 것이 미리 이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면은 그 유대 종교가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교리. 그 교리에 얽매여 가지고 결국 자기들의 생각의 결과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대의 관원이 이 지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지금도 그래요.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27절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유대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참 희한하지요. 예수에 관한 말씀 그리고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안식일마다 막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요. 외우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면은 어마어마한 저주가 내린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응한 겁니다. 외우는데 몰라요. 참 신비해요. 저도 2000년도에 성지순례 갔을 때요. 유대교 회당에 한번 가봤어요. 유대교 회당에 갔는데 막 검은 도포자락 같은 거 입고요. 막 젊은 한 15살, 20살 막 젊은 애들이요. 막 검은 옷을 입고 머리는 막 따고 그다음에 머리에다가 검은 모자를 쓰고요. 그리고 막 성경 막 암송을 하는데 꼭 무슨 느낌이 드냐면 옛날에 제가 서당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서당에서 사람들이요. 하늘 천다지 거무련 누로 하면서 막 그 외우는 것처럼요. 성경을 막 외우는 거 봤어요. 성경 외워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교리 때문에 그게 마음이 싹 뺏겨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지금도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뭐 교회를 다니네, 뭐 성당을 다니네, 이런 사람들 성경 막 암송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얘기해 보면은 전혀 알지 못하고요. 막 배척을 합니다. 참 신비해요. 왜 그럴까요? 교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 마음을 마귀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교리는 마귀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마귀가 그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그런 와중에도 그렇게 종교 교리에 찌들었던 사람들 일부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건져낼지 모릅니다. 그걸 보고 그 가능성을 보고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보세요. 그런 종교 교리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거듭남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이잖아요. 3장 1절 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하면은 아주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열심히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유대인의 관원이니까요. 막 종교 문제에 이렇게 얽혀 있을 때 재판을 내리고 대단한 유대인의 관원이니까요. 유대인들 바리새인 중에서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특별한 사람이죠. 유대교 교리에 잡혀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행적을 자세히 보면서 야,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저분이 하는 그 표적, 이적, 행적 저게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은 저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유명하신 말씀을 했죠? 그때 뭐라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쫙 대화가 일어나면서 사실은 니고데모는 사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있어요. 구원받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한테 막 2단이니 3단이니 막 정죄를 하지만요. 오늘도 바르게 살고 내일도 바르게 살고 그러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저 범상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요. 우리가 바른 삶을 살면은 그렇게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밤에 몰래 와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그 어떤 그 행적을 물어보는 것처럼요.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살까 궁금히 여기고요.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요. 7장 봐봐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45절 7장 45절 보면은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안 잡아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심부름꾼들을 하속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아니 하속들이 그랬어요. 보통 말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됐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막 율법밖에 모르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랑하는 이 율법은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어떻게 미리 판단할 수 있느냐? 우리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떠냐? 들어보고 사실이 옳은가 그런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그게 옳은 생각일 거다. 정말 옳은 말을 하죠. 사실은 니고데모가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이 니고데모 구원받았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니고데모 얘기하고 있죠?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예수님 장사를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비싼 걸 겁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구원받은 걸 알 수 있느냐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옳은 소리를 계속했고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현실 속에서요. 예수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같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장사를 지내는데 협조를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만 이런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건 그렇게 유대 종교 교리에 빠져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도 역시 니고데모랑 비슷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어요. 아까 마가복음 15장 한번 보죠. 마가복음 15장 보면은 마가복음 15장 43절 봐요. 43절 보면은 42절부터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공회원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도 아까 유대인 관원과 비슷한 겁니다.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요셉도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일들을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아까 봤던데 19장 봐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요한복음 19장 38절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유하더니 유대인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려워하여 은유하더니 숨어있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시체를 가져가다가 사실은 자기가 만들어 놓았던 무덤, 그때도 무덤 가격이 굉장히 비쌌을 거예요. 사람 물 매장하지 않은 그 무덤에다가 자기 무덤에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가묘지요. 가묘에다가 예수님을 장사하는데 썼습니다. 마태복음 27장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7절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돈이 많은가 봐요.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원래는 유대인 공의원이니까 이 사람도 원래 유대 종교가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이죠. 그 시체를 매장하지 않은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런 니고데모, 요셉
이런 사람 구원받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원래 유대 종교가 있었죠?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막 핍박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또 구원을 받아요. 이 성경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 이 시대도 어떤 종교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프리카 선교 그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아프리카가 지금 막 대단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과 한 5년 됐을까요? 보바 목사님이라고 그분 한 분이 확실하게 구원받고 아프리카로 가셨는데 그분 한 사람을 통해서요,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아프리카가 나라가 55개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그 대륙에 55개 나라가 있는데 현재 31개 나라에 우리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개 남았어요? 24개 지금 남았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그 아벨 목사라고 하는 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아벨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40년 동안 목회를 한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아주 아프리카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간증 들을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간증을 하는데 이 아프리카는 이 교회가 이렇게 목사들이 계급이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군인처럼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계급에 있는 사람들 힘이 대단해요. 저 밑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위에 있는 사람한테 막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벨 목사라는 분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대요. 이 보바 목사도 비숍이라고 해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고 자기 휘하에 14개 교회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아벨 목사님은 보바 목사 같은 사람은 자기랑 말도 못 붙인데 저 밑에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원래는 경영학을 전공하려고 학교를 들어갔는데 어떤 친구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다가 야 그거 매력 있는데 그래서 경영학을 포기하고 신학대학을 들어갔대요. 머리도 좋았는가 봐요. 그 신학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적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은 귀신 쫓는 전문가래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데 귀신이 난 처음 들었어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데 귀신이 세 종류의 귀신이 있대요. 땅에서 역사하는 귀신이 있고요. 물에서 역사하는 귀신이 있고 공중에서 역사하는 귀신이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수하고 기도 한 번만 하면 귀신이 막 다 물러간대요. 나중에는 막 그걸 비롯해가지고 엄청난 막 이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이게 대학 총장 자리에도 올라가고요. 자기한테 훈련받아서 나간 사람들이 그 카메룬 지역에, 카메룬 인구가 한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카메룬 지역에 막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한테 막 배우러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세계 막 각국에 25개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신문 일면 토끼사에 나온 것만 막 가방에서 주섬주섬 내놓는데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 나라에 가면은 아프리카의 사자 아무개 오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막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다니면서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캐나다도 가고, 호주도 가고, 미국도 가고,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자기 휘하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 목사들 훈련도 시키는데 여기저기 훈련을 시키러 가기만 하면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여기를 가도 보바 목사, 보바, 막 여기도 보바, 저기도 보바, 막 보바 얘기가 그렇게 들리더래요. 뭐 이상한 걸 전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속으로 마음에 결심을 했대요. 이 보바라고 하는 사람 한번 만나면 내가 손을 봐줘야 되겠다. 뭐 쓸데없는 걸 전하러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다짐을 했대요. 또 한 곳에 가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또 거기서 보바 얘기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거기 있는 자기 그 휘하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보바를 만나서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 얘기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보바 절대 만나지 마요. 잘못하면 오염돼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아 내가 누군데 내가 만나면은 잘못 전하는 거 알 수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놓고서 거기서 결심을 하고 보바한테 전화를 했대요. 난데 그러니까 웬일이시냐고. 자네 내가 한번 긴히 만나고 싶은데 만나줄 수 있나? 그랬더니 예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왔더래요. 그래서 와가지고 자네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던데 지금 뭘 지금 전하고 있는지 내 앞에서 한번 얘기 좀 해보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보바가 성경을 갖다 놓더니 자기가 막 깨달은 것을 막 얘기를 하는데 보바가 하는 소리마다 다 옳은 소리만 하더래요. 보바가 이상하지 않은데? 그래서 한 2시간 얘기를 듣다가 집에를 갔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나쁘더래요. 보바는 저 밑에 속한 사람인데 밑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갖다 놓고 자기한테 가르치듯이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쁘더래요.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고서요 한 5일 지냈대요. 지냈는데 한 5일 지나고 난 이후에 보바한테 그 들었던 거 마저 듣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 같죠? 다시 보바한테 전화했대요. 전화하니까 보바가 또 달려왔대요. 누구 하나를 데리고 왔더래요. 또 큰 밑에 있는 사람 하나를 또 데리고 왔더래. 그래서 보바한테 자네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했던 거 마저 좀 나한테 얘기 좀 해줄 수 있나?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또 막 이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정말 옳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야, 그 희한하네. 나중에 보바가 한 2시간 얘기하더니 자기가 데려온 사람이 룩이라고 하는 목사인데 훨씬 젊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를 또 잘하는가 봐요. 뭐 아프리카 사람도 이스라엘 역사 잘 전하는 것 같아요. 컴퓨터를 갖다 놓더니 이스라엘 역사를 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전하는데 그때 참 자기가 그 40년간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인데 처음 들어본 겁니다. 그러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이스라엘 막 환난 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저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배척했을 때 저렇게 무시무시한 환난을 받는데 나 같은 사람은 이 모습 이대로 가면은 박살 나겠다. 그러면서 막 무서운 생각이 들더래요. 나중에 보바한테 다시 또 주에 대해서 쫙 듣는 가운데 야 정말 이게 맞다. 나중에 쭉 듣는 가운데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딱 들은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영원한 속죄라는 걸 딱 들으면서요. 이 사람이 여기까지 딱 이 양반이 여기까지 얘기하더니 막 울면서 말을 못해요. 간증을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40년 헛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40년간 잘못된 길로 전도했다고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자기가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뭔 말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날부터 이제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구원받자마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목사 직분부터 그냥 모조리 그냥 다 내려놓고요. 그리고 결심을 했어요. 나는 이제 새로 시작이다. 그리고 보바 목사한테 가가지고 나 자네를 따라다닐 테니까 나 좀 가르쳐주게. 1년 동안 따라다닌 거예요. 보바 목사님이 가는 곳 막 이 나라 가면 이 나라 가고 저 나라 가면 저 나라 가고 어떻게 전하는가 가서 그냥 막 적어가면서요. 계속 배운 거예요. 1년 만에 그 간증하기 전에 그 이제 1년이 됐대요. 간증하기 전에 얼마 전에 자기도 보바 목사 따라서요. 비슷하게 한번 해봤대요. 전도 집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4사람이 구원받았대요. 대단하지요? 우리 주변에는 보바 같은 사람, 아벨 같은 사람, 제2 보바, 제2의 아벨, 별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음이 그렇습니다. 이런 대단한 복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종교가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휩쓸린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 종교가들이 막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종교가 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얘기하니까 저 말이 맞을 것이다. 그냥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휩쓸린 사람들 있잖아요. 마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장 11절 봐요. 11절 보면은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어떻게 했어요? 충동했습니다. 충동질해가지고.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충동돼가지고 막 자기가 하는 행동이 뭔지도 몰라요. 요즘도 그렇죠. 저 기성교회를 다니면서 진리도 못 깨달은 사람들 막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당신들은 옳지 않다고 막 자기는 뭔가 분별도 못하면서요. 목사가 얘기하면 다 맞는 줄 알고. 여러분들 목사가 얘기한다고 다 맞습니까? 우리 목사가 얘기해서 그렇다면 그 말 틀린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야 정확해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시작도 성경, 끝도 성경. 성경을 얘기해야죠. 목사가 얘기한다고 맞습니까? 네. 충동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소리를 질렀던지요. 원래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놓아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막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누가복음 23장에 나오죠. 그들 소리한테 져가지고 빌라도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되어줬잖아요. 그 마가복음 15장 29절에도 보면은 이게 충동된 사람들입니다.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요. 이것도 충동된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강도들이죠. 강도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강도들도 뭐 알았겠어요? 예수님을 자기들이 접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강도들도 충동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들어보지도 않고 누구 말만 듣고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두 강도 중에 우편 강도는 구원받았죠. 강도 한 사람은 구원받았잖아요. 틀림없이 우편 강도일 겁니다. 충동된 사람들도 또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은
군병들도 있어요. 군병들. 이 군병들 보면요. 거기 15장 16절 한번 보죠. 15장 16절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 군병들은 어떨까요? 이 군병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상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들은 움직일 뿐이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군병들 중에서도요, 또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느냐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간수 있잖아요. 간수도 그 직업상 어쩔 수 없죠. 사도 바울 일행을 가둬라. 간수니까 뭐 가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현장에서 간수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중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중국 공안들 중에 공안들이 막 신고를 받고요. 우리 교회에 말씀 전하는데 와가지고 잡으러 왔다가 거기 앉아가지고 뭔 얘기를 하나 들어보자 하다가 듣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형사가요, 자기 가족 중에 막 그 교회를 나오는데 말려도 안 듣고 그러니까 자기가 형사니까요. 가가지고 내가 여기 허튼 짓을 하면은 가만 안 두겠다. 이래가지고 가서 앉아가지고 쭉 듣다가 또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돌아가신 그 현장에서도 막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요. 이런 그 현실 속에서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주변을 이렇게 살피고 말 한마디 그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한 사람의 삶이란 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성경에 보면은 언급결에 자기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언급결에 거기에 뛰어들어가지고 그래서 또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도 있어요. 마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봐요. 21절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받고 빌라도 법정에서 저 골고다 언덕까지 이렇게 끌려 가시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21절 봐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누군지 아주 이게 정확하게 신분이 나와 있죠.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이 살고 있는 동네는 어디요? 구레네입니다. 구레네 사람.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 사는 그 시몬. 그리고 시몬은 시몬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철수 많잖아요. 영철이도 많고 많잖아요. 근데 어떤 철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몬인데 누구요? 구레네 살면서 동시에 아들이 누구요? 알렉산더와 루포. 두 아들을 둔 그 아버지.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시골에서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 그 십자가에 재판 받으시고 못 박히기 위해서 막 그 위로 이렇게 끌려가시는데 사람들이 막 구경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힘이 좋게 생겼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군인들이요. 너! 이라고 지나가는 사람을 이리 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막 가다가 쓰러지시고 또 가다 쓰러지시고 그러니까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힘 좋게 생겼으니까 또 이리 와! 그래가지고 거기다 짊어지워가지고 예수님은 막 개 끌려가듯이 질질질 끌려가시고 십자가는 누가 짊어지고 가요? 시몬이 짚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저 군병들이 시몬을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억지로 끌어다가 이렇게 짊어지고 가게 했잖아요. 근데 시몬은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시몬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요.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억지로 하기 싫은데 군병들이 하라니까 뭐 할 수 없지. 시골 사람이 뭐 말 들어야죠.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데 가면서 예수님을 옆에서 흑기들게 봤을 겁니다. 근데 보통 막 사람들이 막 채찍을 가하고 그러면은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막 억울하다고 호소를 할 텐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참참하게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몬이 뭔가 달리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죠. 나중에 이 가정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시몬의 부인 또 알렉산더 얘기는 안 나오지만 루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면은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한번 보죠. 로마서 16장.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 교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누가 어떻게 쓰임받고 누가 어떻게 쓰임받고 쭉 그 기록을 해놨습니다. 16장에 보면은. 근데 16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그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아까 그 루포 있잖아요. 루포 알렉산더 아버지 시몬이잖아요. 그 아들 루포와 그 다음에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름 안 나와요.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이 말씀 참 대단하잖아요. 그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 내 어머니는 누구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이 서신서 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루포의 어머니는 곧 누구 어머니다? 바울이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라는 것은 루포의 어머니가 구원받고서요. 마치 어머니처럼 사도 바울을 도와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루포의 어머니, 그 자기 어머니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이 가정에 복음이 들어간 거 보면은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복음이 들어갔죠. 예. 그렇게 언급결에 와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참 신비합니다. 저도 그 구원받고 이렇게 들은 얘기지만 한 사람은 우리 그 교회 우리 부천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의 교회 집사님인데요. 간증을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트럭 운전하는 운전사였대요. 짐을 잔뜩 싣고 이 트럭 운전사는 짐 싣고 시간이 돈이래요. 빨리 갖다 놓고 또 한탕 더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지나가는데 우리 안양 인덕원 서울중앙교회 있잖아요. 그 앞을 지나가는데 이 트럭 운전사들은 그런 게 있대요. 이게 참고하셔야 돼. 저쪽에 이렇게 신호가 막 바뀔 때쯤에서
그걸 건너가야 돼. 신호 한 번 걸리면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들어오면 또 짐 잔뜩 실으면 출발이 늦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호 바뀌기 전에 빨리 지나가려고 막 속도를 내서 지나가는데 여기서 속도 내서 가는데 그때 빨간불로 바뀌었고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에 건널목에 신호에 파란불이 탁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여기서는 저 신호를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가다가 그냥 사람들을 건널목 지나간 사람 팍 쳤는데 막 몇 사람 쳤는지 모르는데 막 하나는 여기 넘어지고 하나는 저기 넘어지고 막 아이고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는 죽었다 이제. 그냥 완전히 그냥 이제 막 그 사고 쳐놓고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트럭에 부딪혔는데 다행히 죽은 사람은 없대요. 막 중태에 빠져 있고 뭐하고. 근데 그 사고 난 사람들 이렇게 수습을 해서 이렇게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우리 그 중앙교회 가다가 교회 가다가 이제 한 5명, 6명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큰일 났죠. 이 수습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그러고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신비하게요. 병원 가서 막 그렇게 엄청난 그 사고를 당하고서도 가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아저씨 괜찮아요. 안 죽었으니까 다행이죠. 아저씨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곤고한 상태에서 아저씨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위로를 받는데 그 위로가 아주 크게 와닿더래요. 눈물 나더래요. 그 위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부 다 그 중앙교회라는 그 교회, 서울교회라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귀뜸을 해주더래요. 그 장로님을 만나보라고. 장로님을 만났더니 장로님도 그 환자들처럼요 똑같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위로를 해주더래요. 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나중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탭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하도 친절하게 해줬고 자기한테 그렇게 큰 위로를 준 사람들이 없었는데 그 위로를 받았고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구원받고 나서 구원 확실하게 받으니까 사고 수습도 그냥 아주 가볍게 잘한 겁니다. 자기는 평생 그 고마운 걸 잊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구원까지 받았어요. 원격결에 그냥 그렇게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배달하러 왔다가요. 와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다가 차 한잔 먹고 하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제2의 루포, 제3의 제2의 시몬, 제3의 시몬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정말 훌륭한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주변의 여자들입니다. 그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야 돼요. 어떤 여자들. 마가복음 15장 47절 봐요. 47절 보면은 때에 먼저 그 40절부터 보죠. 40절부터 보면은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그 여자들 중에 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조차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이 여자들은 어디서 왔어요 지금? 어디서 왔죠? 갈릴리에서 왔어요. 갈릴리 먼 곳에서부터요. 왔습니다. 그 여자들 봐요. 이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여기 왜 하필이면 작은 야고보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야고보가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 그건 세베대의 아들들인데요. 그 작은 야고보라고 한 건 그 야고보하고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 야고보와 요셉이라고 하는데 왜 요새라는 표현을 했느냐면은 그 요새라는 말은 헬라식 이름이고 요셉이라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사람이에요. 요새나 요셉이나 어떤 데는 요셉이라고 나오고 어떤 데는 요새라고 나오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헬라식 표현입니다.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말해요. 아버지가 알페오고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작은 야고보라고 표현했느냐면은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그 요한 있잖아요. 그거가 구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라 했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거기 마리아가 이름이 좋은가 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누구예요? 마리아. 그 다음에 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 출신 마리아. 그 다음에 또 여기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세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살로메. 살로메는 사실은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이모예요. 이모. 그러니까 마리아의 여동생 살로메가 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조차 섬기던 자예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이 여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자리까지 따라갔을까요? 예수님한테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따라간 겁니다. 이런 모습을 지녀야 돼. 끝까지 따라가야 돼.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거기 한 편으로 몰리면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거기 47절에도 보면은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들은요, 갈릴리 사람들로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예수님을 막 섬겼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보죠.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누가복음 8장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어요.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12제자가 함께했으니까 남자만 몇 명이 같이 다녔어요? 예수님까지 13명이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막달라는 아주 흉악한 귀신에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주셨기 때문에 그걸 너무 고맙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이 말씀이 참 중요하죠.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함께 했습니다. 같이 했어요.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같이 협력을 했어요.
협력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끝까지 따라갔어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막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데 그 옆에서도 막 같이 따라가면서 막 같이 울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장 27절 봐요. 26절부터 보시면은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죽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 무리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마리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가 따라왔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울면서 이렇게 따라갔다는 것은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죠. 이게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돌아가신 그 자리도 이렇게 함께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죠.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을 이제 무덤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리고 28장 1절 보면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새벽에 그 웬만하면 예수님이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다 끝났네. 그리고 그냥 다 포기했을 텐데요. 이들은 다시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날 텐데 뭔가 믿음이 있었어요. 새벽에 미명이라는 것은 날이 밝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여기 다른 마리아는 아까 그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말하는 겁니다.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지진이 일어났어요.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와서 돌을 굴려서 내고 그 위에 돌 무덤 위에 앉아 있어요.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지가 든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누우셨던 곳 봐라.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시체가 없습니다. 새벽 일찍이 이렇게 와서 또 무덤을 봤던 것도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이고요. 또 마태복음 27장도 보면요. 27장 55절 보면은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 같은 아까는 요셉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여기 요셉의 어머니라고 했죠. 이것은 히브리식 그 표현입니다.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다.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바로 살로메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이모 살로메. 그리고요, 또,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죠.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보면은, 20장 11절 봐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마리아가 이거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무덤 속을 들여다봤어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 천사 둘이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어요.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니 뒤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셔요.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예수님이 서 계신데 그걸 몰라요.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뭐 잘 이렇게 어떤 규례를 따라서 그 시체를 잘 모시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봐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막 이런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육신의 그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자리 막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막 새벽에도 또 가서 보고 이래 했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참여한 결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봤어요. 다른 사람은 천사 못 봤잖아요. 이들은 천사를 봤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돌 굴려내는 거 이런 것도 뭐 알지도 못하는데 돌 굴려낸 것도 다 알고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막 첫 번째 만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그 비밀스러운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참석해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참석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양회 같은 것이 그런 거예요. 수양회 같은 데 가서도요. 가서 에어컨 나오는 데만 거기 앉아서 있으면 아무것도 못 봐.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가서요. 말씀 듣고 그리고 막 두루두루 막 봉사도 하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두루두루 보면은요. 거기에서 막 아주 신비한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놀라운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잖아요.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만 때가 이름에 때에 대해서 7번이나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때가 돼야 달리시는 겁니다. 잡히는 것도 때가 돼야 잡히는 거예요. 무덤에 묻히는 것도 때가 돼야 묻히는 거고요. 부활하는 것도 부활하시는 것도 때가 돼야 부활하시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면서요. 포기하지 않고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잘 봐요. 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실을 내가 찾는 마음으로 이렇게 연결만 되면은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연결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연결을 누가 시키는 거냐면은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것이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또 구원받고 나서 뭔가 흐지부지 사는 사람들도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영향을 받아 확실하게 삽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느냐면 그 15장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뭐 했을까요?
처음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가가지고 불 쬐고 있었습니다. 불을 쬐어요. 네. 예수님이 돌아가신데 그 불질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불 쬐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그 돌아가시는 자리에서요, 유대인들이 저도 그 당이라고 막 얘기했어요. 저도 한 당이다. 이 여인들은 한 당이란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3번씩이나 내가 아니라고 막 부인을 했잖아요. 3번씩이나.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깊이 돌이켰어요. 깊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을 했잖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막 바뀌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는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한 웨슬레가 구원받고 감리교가 만들어져 갖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구원받기까지 어떻게 해서 요한 웨슬레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걸 참고해 보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 연결되는가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스텐버그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어요.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집시 소녀가 한 사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시 소녀는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소녀잖아요. 집시 소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그 소녀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가 그림이 하나 떠올랐어요. 스페인의 무녀라고 하는 어떤 무녀라고 하는 무당 같은 여인 그런 거잖아요. 스페인의 무녀라고 하는 그 제목이 탁 떠오르면서요. 야, 저 집시 소녀 페피타라고 하는 저 소녀가 있었는데 저 소녀를 모델로 해가지고 내 그림을 한번 그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소녀한테 이렇게 접근해가지고요. 나는 원래 그림 그리는 화가인데 내 모델 좀 되어주겠습니까? 그 대신 모델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시 소녀가 자기 모델 삼아서 그림 그린다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서서 어떻게 포즈를 취하고 있으라는 대로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쉴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쉴 때 그 화원에 그 화랑에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도 보고 저 그림도 보는데 한 곳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 저분은 저렇게 십자가에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을까? 그래서 그 스텐버그라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 이분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이란다. 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잘 모르겠다. 어쨌건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걸 모델로 그린 그림이야. 왜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더라. 세상 죄를 위해서 저렇게 죽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페피타라고 하는 이 집시 소녀는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면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 스텐버그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린 그림이지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렸고요. 그냥 뭐 그에 대해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날 또 와서 모델을 하면서요, 또 묻는 거예요. 또 보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면은 정말 고마운 분이네요. 이 고마움을 알아야 되겠네요. 얘기를 하는데 스텐버그가 그 집시 소녀가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서요,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 예수님은 사람들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라는데 내가 그걸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나는 그걸 지금 모르고 있잖아.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탠버그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내가 성경을 더 좀 보고 그리고 정말 실감나게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성경을 보면서요, 이 사람이 스탠버그가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구원을 받고 그리고서 정말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더 생생하게 아주 그냥 그림을 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막 이 성경을 생각하면서 더 생생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 전시장에다 그걸 전시해 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페피타를 만나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고 또 페피타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페피타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이렇게 십자가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사로 생각지 않았던 이것이 바로 스탠버그라는 사람한테 전해져 갖고 스탠버그가 구원을 받고 스탠버그가 또 감동을 입어가지고 예수님의 그림을 생생하게 그린 그것이 전시장에 전시가 됐는데 그때 진제돌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진제돌프 백작인데요. 이 사람이 그 전시장에 와서 그림 구경을 하다가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진 그 그림을 보면서요. 자기도 그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지만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인데 그 그림을 보면서 완전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글귀를 보면서요. 스탠버그가 거기다 써놓은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고 있느냐? 이런 글귀를 딱 써놨는데 그걸 보면서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이렇게 다 바쳤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고 있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거기서 고꾸라져 버린 거예요. 진젠돌프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719년입니다. 진젠돌프가 구원을 받고 모라비안 그 교파를 만들었어요. 형제 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진젠돌프는 한 사람이 제가 꽤 그 재력이 있으니까요. 선교사 외국으로 100사람을 파송을 시켰습니다. 자기 돈으로요. 근데 이 진젠돌프가 만들어 놓은 그 모라비안 교파들이 청교도들이죠.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미국을 향해서 가다가 배 위에서 누구를 만났느냐면은 요한 웨슬레가 그 배 안에서 막 엄청난 풍랑이 일어날 때 자기는 막 죽음의 위기에서 그 자기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죽음의 위기 속에서 영국 옥스퍼드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막 우수한 성적으로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목에서 대서양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자기는 막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데 이 모라비안 교파 한 20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은 막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저들이 누군가 알고 싶어서 접근해가고 가서 그들을 만났다가 그들이 막 당신 거듭났느냐고 묻는데 내가 목사요 해도 소용없어요. 목사 말고 거듭났느냐고.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2년 동안 가서 그 선교사로 파송해서 활동을 했지만 사실은 실패를 했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 모라비안 교파를 만나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사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은 바로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입니다. 그 놀랍잖아요? 페피타라고 하는 사람 그 집시 소녀 한 사람 때문에 스탠버그가 구원을 받았고 스탠버그 때문에 또 페피타가 구원을 받았고 또 스탠버그 때문에 진젠돌프가 구원을 받았고 진젠돌프 때문에 또 요한 웨슬레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사실은 누구한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현실 속에서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누구든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 이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실 자기하고 연결만 되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특히 그 어떤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처럼 확실하게 내가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큰 역사가 더 일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번 그 차수가 우리 차수잖아요.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구원의 확신이 조금 미흡한 사람은 자진해서요, 자기가 가서 상담을 받아요.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리고 대개 1년이 다 안 된 분들은 봉사보다도 말씀 듣는 것 주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년이 넘은 분들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새로 모시고 가는 분들 잘 안내를 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하고 우리 연결시키는 사람들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켜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죄인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동안 죄를 물마시듯 지어왔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저주와 형벌을 받아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이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있다면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헤아려서 주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공주 수양관에서 6차 수양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 참석한 분들, 많은 사람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더운 날씨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봉사에 임하는 주의 일꾼들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저희들에게 7차 수양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 모시고 가서 또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또 수양회 마치고 9월 10일부터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대집회를 위해서 저희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에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일정들도 주님 능하신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만 온전히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87장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그 사랑 주 이름 증거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예, 광고 있기 전에 그 영상 하나를 보고 광고가 있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요, 수양회장에서 7차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쭉 보시면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을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예쁨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예,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전도집회 안내 광고입니다. 중고등부 전도집회가 8월 30일 목요일부터 9월 2일 주일 중강당에서 김도현 목사님과 김학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대전도집회가 9월 10일 월요일부터 9월 16일 주일 대강당에서 최호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하계수양회가 6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천교회에서는 김대현 목사님과 김학년 전도사님께서 함께 참석해 주시고 있고요. 지금 부천교회 성도분들이 함께 16분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제 안내는 하계수양회 관계로 모임 일정이 없습니다. 오늘 모임 안내입니다. 부서별 모임이 오후 2시 각 부서별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주간 모임 안내입니다. 영유아 모임이 14일 화요일 오전 11시 영유아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모임 안내입니다. 교구별 모임이 오후 2시 각 교구별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교구별 모임 후에는 구역장 부서장 모임이 있습니다. 하계수양회 안내입니다. 부천교회는 7차 8월 15일 수요일부터 8월 18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버스 출차 시간 안내입니다. 광고한 것처럼 06시에는 봉사자 선발대가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나머지 2호차, 3호차, 4호차는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10시에는 북향민 5호차가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또한 승합차 후발대가 오후 2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필경대 뒤에는 자가용으로 이용해서 가실 분은 단기 주차표와 장기 주차표가 필경대에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이름과 주차번호,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서 차량 앞쪽에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3분 교제 후에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